이 시간은 에스더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또 제가 한번 또 헌신 예배 하시는 그 회가 있으면 소개를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에스더 회는 61세에서 65세 사이에 우리 여전도의 또 회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여전도회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항상 그분들은 위로는 사라, 나오미, 한나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끌림을 받고 또 아래로는 루디아, 미랄, 도르가, 마르다, 겨자씨와 같은 젊은 세대와 함께 신앙을 그렇게 동력해가는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고 또 뒤에서는 또 묵묵히 서포트하는 아주 전천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에스더 회원들은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복이 있고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나눌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 곧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안경을 벗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안경을 교회에서 웬만해가 벗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는 안경을 벗지 않습니다. 안경을 끼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웬만해가지고는 안경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안경은 저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만큼 제 코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늘 가까이 있고 제 몸의 일부처럼 함께 하지만 사실 저는 안경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존재를 무심히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항상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내 코 위의 안경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또 무심히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는 있기는 한데 마음으로는 외면한 채 그렇게 무심한 채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주의 장막은 다윗의 언약궤를 안치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인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이 건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이름이 머물러 있기에 그 성소를 지극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보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집,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심 어린 마음, 그러한 마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사람은 인생이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외롭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표현은 단순한 어떤 바램이나 생각을 넘어서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워하고 열망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체까지 쇠약해질 만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약하다는 말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욥의 그 심정처럼 깊은 절박함과 갈망함의 그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그 장막을 사모하며 또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시편 84편은 이 위에 보면, 표제에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예배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은 사모함과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혼의 탄식과 찬양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고백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의 마음에 절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레위 지파이고 출신으로서 모세의 리더십에 그 불만을 품고 250명의 공동체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땅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멸절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후대에 이르러 성막의 문지기와 또 요리사와 찬양대 등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편들, 특히 오늘 말씀 시편 84편은 하나님과 단절에서 회복된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깊은 성소에 대한 사모함이 진하게 녹아 있으며, 단지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그분의 교제를 갈망하는 그런 열정, 그러한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요나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만족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혼은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참새나 제비와 같은 작은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보금자리를 얻게 하는데 정작 시인은 어느 곳에도 그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음을 그는 현실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더욱 안타깝게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나 보금자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안정이 있는 곳이며 생명이 보호받고 기쁨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그 성소는 우리 인생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곧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어쩌다 한번 가끔 아니면 매일 방문하지만 그 마음의 열정이나 사모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아가는 자,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집에 머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바라는 삶, 그 삶이야말로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의 그러한 성도의 기림을 믿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길을 그 마음에 두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처소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했던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5절에서 말하기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란 시온 곧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거룩한 길을 마음속에 품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런 사람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역시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하고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는 말씀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란 광야와 같고 또 메마르고 험한 인생길, 곧 고난과 시련, 외로움과 그런 아픔이 가득한 현실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상처도 받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조차 생명의 샘이 되게, 그 생명의 샘이 터지는 그런 장소로, 은혜의 비가 내리는 장소로 변화시키는 분이시란 겁니다. 본래 이른 비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보면 가을에 내리는 첫 비로서 딱딱하게 굳은 땅을 적셔서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주는 생명의 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른 땅과 같은 인생 속에도 은혜의 비를 우리 속에 내려주시고 회복과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는 누구나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외로움, 배신, 건강의 문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또 샘이 터지고 하늘의 비가 내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가 정착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그러한 통과해야 할 지점일 뿐이며 또 그 끝에는 시온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힘을 얻고 또 계속해서 그 힘이 더하여져서 마침내 시온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게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의 삶의 여정은 단순한 생존이나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집, 그분이 임재하는 시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은혜의 샘을 발견하며 그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이 있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하루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호화롭고 또 안락한 삶보다 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또 편안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편안함 속에 살아가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겸손히 머무는 삶이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또 악인의 장막이란 말이 나오는데, 단지 죄인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권세와 쾌락,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그런 세상의 번영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해처럼 우리의 삶을 밝히시고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길을 밝히시고 위험한 길에서 길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두려움을 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시련, 외로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며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회원은 연륜의 신앙과 섬김의 중심이 있는 귀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욱 깊은 은혜가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해 같은 인도하심과 방패 같은 보호하심을 누리며 날마다 복 있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